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 나올 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는데 일부 예배 드릴 때는 폭풍같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근방에 여기 또 토네로가 와가지고 나무가 넘어지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감기로 말미암아 또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성탄주일, 또 성탄절 예배, 또 송년주일, 송구영신 예배, 또 이렇게 신년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이 절기가 잘하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평상시에는 이렇게 드리는데 더 많이 드리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예배가 너무 많다. 내가 성탄 예배를 참석하고 성탄절 예배는 참석하지 않으련다. 혹 송년 예배는 참석하되 송구 영신 예배는 내가 스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따로따로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심전력에서 그 예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네. 미국 교회도 에벤 에셀 교회가 많이 있어요. 에벤하이스 처치라고. 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와서 한 돌을 가져다가, 여기서 말하는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야 되는 그런 무거운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이것이 에벤 에셀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합니다.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렇게 광야길을 오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 송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날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육적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 신앙의 형제들이 보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의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 2024년도에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이 돌이 에벤에셀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산하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참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하고 즐겨 쓰는 단어 있잖아요. Best is not yet to come.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고맙다. 네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 그러나 지금이 너의 최전성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체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무엇을, 많은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뜻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바람직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얼스킨,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씨를 뿌렸지만은 별로 이렇게 얻은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추수감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에서 우리 하나님을께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에베네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형편이 좋기 때문에, 형편이 다른 때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간에 과거를 보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도우셨다라고. 아멘.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굴복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듯이 힘이 막 왕성해져서 그들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다라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테리토리, 그 땅을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요즘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장군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용장이 있어요. 용감한 장군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맹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용장도 있고 맹장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덕장이라고 합니다. 덕이 많은 사람, 부하를 아낄 줄 알고 부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전쟁은 뭐예요? 아무리 이겼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부하가, 내 사랑하는 국민이 거기 가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목숨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그 가족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가장 좋은 평화는 뭔가 하면 내가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넘보지 아니하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사무엘로 말미암아.
복음 찬송의 그 찬송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형제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 공동체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을,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돌을 갖다 놓고 에베네셀,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돕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이상 원수의 손아귀 가운데 놀아나지 않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과거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2024년도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오늘이 우리의 전환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미래에도 앞날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어떤 사람은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제가 옛날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후패어 간다 그랬어요. 후패되어 간다 그랬어요. 점점 약해집니다. 건강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영성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된다라고. 아멘.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빼앗았던 그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새침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렸던 성읍을, 그 땅을 도로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5년도가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 베델 공동체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생겼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요, 사람들을 보았어요.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성막에서부터, 텐트 속에서부터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아모리 사람을 보라. 어떤 사람을 보라? 아모리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들을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요 잘 퍼져나가지 않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아모리 사람을 보라.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들을 맡긴 것은 우리를 멸하려 하심이라는데, 28절에 보면 왜 아모리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놀라 자빠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키가 장대 같고,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다 5feet 뭐 그죠? 5feet 뭐 3, 5, 6, 7 이렇다고 쳐요. 근데 아모리 사람들을 보니까 영어로 말하면 키가 7feet가 된다 이거예요.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성읍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아모리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싸울 의사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아모리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평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1970년도에 나오던 그 뭐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있었죠. 뽀빠이가 시금치를 막 먹고 난 다음에 막 알통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딴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지켜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멘. 2024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 선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벤에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2024년도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 여기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에벤에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송년주일을 제대로 보내면서 우리 2025년도를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여러분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송년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오늘부터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해에는 더욱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